오늘은 시편 133편과 134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이 133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3편은 형제가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목해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자원함으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하면은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줘야 되고 섬김의 정신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진정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콩이 그 나달로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뭉쳐집니까? 절대로 안 뭉쳐지죠.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제발 뭉쳐져라, 제발 뭉쳐져라 해도 콩 하나하나가 각각입니다. 그냥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각각 뭉쳐지지 않아요.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콩 알 하나하나가 푹 삶아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뭉개지면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뭉쳐집니다. 매주가 됩니다.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욕심이, 교만함이 그런 것이 다 죽어지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연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가 있고 축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로 건설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제사장으로 또 세우기도 하고 합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관유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각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그 수염을 타고 또 옷깃에 내린 각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한 각도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뜻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또 이 수염은 뭐냐?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 타고 옷으로 내린 각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하늘에서 충만한 은혜가 내리어서 제사장의 그 옷까지 내린 각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선을 행할 때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12지파의 이 흉배를, 12지파가 새겨진 흉배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12지파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아주 소중하답니다. 그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을, 동물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들이 내려서 요단강을 통해 흘러나와서 그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헐몬산의 이슬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들에 내린 각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슬이 내려서 백합화가 피어나고 그 이슬이 내려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로 이런 형제가 연합하는 은혜, 사랑으로 높여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이런 연합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4편으로 가면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노래입니다. 1절에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거룩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밤이라는 의미는 힘들 때, 어두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아 뭐하라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희망의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손을 들라 이 말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두움 깜깜한 그 절망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혼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볼 때에 그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 어려운 가운데 밤이 찾아왔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밤,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 밤을 맞았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며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런 착고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얽어매던 그런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 깜깜한 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자유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동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며 헐몬산의 이슬이 정말로 내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영생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깜깜할 때에, 어두울 때에, 문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며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